지난주 우리 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또한 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은혜의 빚진 자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네. 강건히 할렐루야. 이렇게 또 웃게 만들어주는군요. 은혜에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을 자신이 섬김을 받는 것으로 그만큼 기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급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섬김을, 아브라함의 지극한 섬김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섬김의 또 다른 국면을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를 영어로 하면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영적인 아브라함이 그 부지중에 방문하셨던 하나님을 지극히 섬겼던 것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 영적 서비스에 하나님을 지극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모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오늘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망해 있는 사라에게 약속을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믿음은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실망스럽고 의지할 데 없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고대 텐트의 구조, 이 유목민들의 텐트의 구조는 통짜로 돼 있어서 입구 쪽에는 입구 쪽에 방이 하나가 있고 중간에 이제 칸막이를 쳐서 입구 쪽에 가까운 방은 주로 남자들과 손님들이 대접받을 때 쓰던 방이었고, 그 건너편에 안쪽에 있는 방은 여인들이 쓰던 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라가 지금 텐트 안쪽에 있단 말이에요. 불을 보듯이 뻔한 거 하나님이 왜 물으시겠냐고요. 여기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사라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시는 질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 비슷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할 때에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껴두시고 창세기 3장 8절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장 8절, 9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몰래 숨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왜 숨어 있느냐? 너희가 떳떳하다면 왜 숨어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에 이르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셨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기회를 애석하게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라를 향한 이 질문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정황을 통해서 보면은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만 또한 어떤 한 면에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스스로 어떤 소망의 줄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은 알지만 어떤 삶에 부딪히다 보니까 소망의 줄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린 스스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의지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고 도대체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상황 가운데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스스로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면서 방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현실적인 대안을 찾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없을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의지처가 없을까? 그렇게 끊임없이 대안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사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의 정체성은 사라로 바뀐 것입니다. 너는 축복의 자녀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야. 그것이 사라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정체성이 바뀐 사라, 믿음의 사라는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축복받은 내 자신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난제들에 부딪히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소망의 문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흔들리는 인간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인간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에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소망인 것이죠.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본문 10절입니다.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방황기,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런 존재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명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죠?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꾸 조금 일이 생기면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 보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가운데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는 확신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일시적인 것이죠. 세상과 사람의 모든 격려와 인간이 주는 모든 요소들은 여러분 세상과 함께 언젠가 반드시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유한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반드시 성취되는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존재이고 가장 신실한 것이고 거기에는 거짓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철학자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어떤 예언자가 미래학자의 말이 여러분 제대로 들어맞는 것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물론 점쟁이도 어떤 일을 예견하긴 합니다. 잠깐 예견하긴 하죠. 그것은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나 어떤 미래학자가 잠시 잠깐 동안에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상권의 흐름을 갖다 잠깐 예견할 수는 있어요. 경제적인 그런 흐름을 예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류가 전국적으로 걸어가는 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예언자나 점쟁이나 철학자나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인류의 궁극적인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확히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의 말이, 그들의 예견이 맞아 떨어졌다 할지라도 인간이 궁극적으로 걸어가는 길은 멸망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예견한 그 사람들이, 그 누군가가, 그 세상이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인류를 건져줄 수 있는 그 누군가는 세상에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능력을 지니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큰 신상을 보여주시면서 꿈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이제 해석을 해주죠.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큰 제국이 일어나는데 바벨론 제국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일어날 것이고 결국은 세계를 완전히 제패할 것 같았던 로마도 멸망하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임할 것인데 이 로마 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모든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이 다 무너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통치자 위에 통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는 자신들이 그 권력을 끝까지 유지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면 모두가 손을 내려놓고 이 역사 한복판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다녀간 지 700년이 흘러서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멸망의 길로 가고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역사의 신비는 선장 없는 배처럼 막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도 없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극악한 자들이 기세등등하며 함부로 사람들을 살해하고 테러를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키고 만행을 저지르고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마치 우리 인생도 보면 그렇습니다. 마치 선장이 없는 배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곤고한 길로 계속해서 빠져들 수가 있을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인류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이죠.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미래에도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세상과 맞섰을 때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동일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면하고 계십니까? 요즘 묵상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성으로 그냥 아침에 책 몇 장 한 장 읽고 지나가는 것, 건성으로 큐티하는 것, 이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 속에서 사모함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깨닫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아가서 우리가 방황과 영적인 침체기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자, 첫 번째, 말씀의 신실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바로 여기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들려올 때에, 아, 참 좋다. 그런데 내 현실은 다르다. 이게 지금 사라의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허탄한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늘 믿음과 현실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좋은 건 알겠는데 벌써 사라에게 24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지 24년이 흘렀는데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아직도 앞이 캄캄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다시 임하셔서 내년 이맘때에 다시 돌아와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허탄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은 이미 늙었고 아브라함도 이제 늙었고, 그렇지 않아도 불임의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인간의 생리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 대로 들어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끝까지 이제 왔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무슨 수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자녀들이 지금 새끼가 몇 명인데 얘네들 다 어떻게 길러가지고 학자금 마련하고 공부시킬 것인가? 어떻게, 무슨 수로 지금 내가 당면하고, 우리가 당면하고, 우리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무슨 수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는 도대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아무리 신실해도 이룰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확실하고 신실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을 가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면서 어릴 때에는 습관처럼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 거예요. 효도할 거예요. 효도한다 그러면 막상 크면은 삶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막상 해보니까 취직도 잘 안 되고 늘 그냥 부모님한테 늘 여전히 붙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들 경험해요. 말은 뱉지만 내 힘대로 되지 않잖아요. 저희도 제가 이 개척을 하기 전에 사역지에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부모님 집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진 한 1년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있었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위암 삼기 위해서 부모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라고 늘 그렇게 우겼습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실제로는 부모님이 우리를 모시고 있었던 거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시고 싶은데 능력이 돼야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말은 뱉었는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무제한이에요. 인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과 심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에 갇힌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 한계성 안에 갇혀버린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인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상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이에요. 하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 선포하셨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곧 풍랑이 잦아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우주가, 모든 세계가 주님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방황이 될지라도 붙잡히는 것이 없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독하다가 은혜 받은 대목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미디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인원이 왔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순간에 12,000명이 걸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12,000명이 걸러졌는데 그 인원도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 물 마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300명만 추려서 내버려 두고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시는 스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별해 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별해 내라고 하시냐면, 물을 마실 때에 핥아 먹는 자들은 남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다 제외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핥아 먹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물을 핥아 먹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의도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달랑 300명 가운데 남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 집에 돌려보내고 자신들은 핥아먹었다라는 이유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차라리 저 제외된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300명 안에 남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람의 심리상 나도 저 수많은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내가 3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300용사는 문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운이 없어서 이 문제의 한복판에 나만 서 있어야 되나? 왜 나는 저 많은 사람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내가 껴있지 못하고 내가 이 고난받는 소수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일까? 여러분,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나의 삶은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인생은 늘 험난하고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일까? 왜 이렇게 나는 문제의 중심에만 서 있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문제의 중심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그들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문제의 중심에 두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문제의 중심에 두시는 이유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의 중심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문제의 중심에 두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의 중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즉시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는 기한이 이를 때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한 대로 그냥 무턱대고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소원이 많은데 뭐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직까지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분명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때가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선언에 의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때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방황기가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이럴 때에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자꾸 겉돌게 될 때에, 그럴 때에도 여러분, 답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살아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소망의 끈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런 선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동기부여예요. 믿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의지도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할 일이 없는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믿음으로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유의해야 되는 점은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신 하나님처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절망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녀들은요, 절망 가운데 이상한 확신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신비한 것을 제가 개척을 하고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교회를 접거나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늘 쓰러질 때마다 이상하게 내 육체적인 나는 슬퍼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데 마음에 어디 한 구석에서 자꾸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이 나를 자극하고 일으켜주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절망할 때마다 이제 모든 인생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어디선가 오는 이 꾸물꾸물 솟아오르는 이 희망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인도함을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인생을 드리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주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취업과 인생의 결혼과 어떤 개인의 소원,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여러분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런 소원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이루어주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개인적인 소원들은 지나놓고 나면, 이루어 놓고 나면 갑자기 허탈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붕뜨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수년간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교회를 떠나가거나 믿음에 좌초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입혀주려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기 위해서 소망 없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소식을 온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방황기에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간이 방황하는 기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내와 연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나를 빚어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시 놓쳐버렸던 그 소망의 줄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